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사람이 1491년부터 1498년까지 약 7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 중앙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장면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릴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렸을까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저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아니지, 누굴까 하면서 서로 소곤거리고 당황해하며 놀라는 그 표정들을 지금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놀랐지요. 누가 예수님을 팔까?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요, 지금 예수님 오른쪽에 약간 비스듬히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요 손을 식탁 위에 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꽉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주머니입니다. 돈 맡은 자였지요. 그 돈주머니를 꽉 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꼭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주님께서 곧 잡히셔서 고난을 받기 전이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중에 우리 주님의 심령이 조금 괴로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21절에 심령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괴로웠을까요?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팔게 되어질 그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마음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누구나 배반을 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힘들겠지요.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우리 주님 아시기에, 또 그가 누구인지 아시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 사랑받은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받던 나는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25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제자가 주님의 가슴에 안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주님께 2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26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그니라. 그 자가 그니라. 주님께서 떡을요 잘라서 쪼개서 포도주나 또는 꿀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주게 될 텐데 그 떡을 받는 사람이 주님을 팔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떡의 못을 찍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떡을 건네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이 자기를 아신다, 자기가 그 주님을 팔 거라고 하는 걸 아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떡을 떼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유념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27절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주님께서 그 조각을 떼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유다에게 주셨답니다. 그런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지요. 요한은 유다의 배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을 받는 순간,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자기가 지금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을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자기를 돌이켰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유다는 그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주님의 이 마지막 자비와 친절을 거부하고요, 고집스럽게 자기의 욕망을 붙잡고 있게 되어지니까 사탄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의 자아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 말씀을 헛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유다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실의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돈계를 꽉 잡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은 사람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는 여러분 유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있지 않겠냐? 그 실망스럽게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 예수님을 팔아서 너의 유익을 취해라. 이런 마음을 지금 넣은 것이지요.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금 옆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여러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혹은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였는데요, 이 사탄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에이셀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생각, 그 모든 것을 조정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그 돼지떼들이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어떤 길을 가지 못하고 다 한결같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귀의 조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마귀 사탄이 이 유다의 안에 들어가서 유다의 생각이나 감정과 판단의 능력들을 다 조정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팔기를 결정하고 여러분 그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그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 계획대로 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가 그렇게 팔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지요.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유월절 희생양 어린 양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고 죽음을 당하고 또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지금 그렇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허락은요, 여러분 이 유다에 대한 허락이 아니라 유다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사탄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허락일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유다를 지금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락은요,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명절에는,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 유다가 그들을 찾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계획이 수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절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지요. 주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은 성취되어집니다.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죽이시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일은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에 유다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사탄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대속적 죽음에 기여하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유다처럼 쓰임을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었더라. 유다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팔려가는 모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새벽에 그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며 예수님과 입맞추게 되어진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셔서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 그것은 그의 영혼을 죽이는 일인 것이지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쓰임받고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중에 주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요, 제사장들에게 돈을 다시 갖다 주고 나와서 목매어 죽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요,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요, 사탄에게 마음을 내줘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 사람의 그 결과가 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를 외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리를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 또 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다빈치가 통찰했던 것처럼 유다는 물질에 약했습니다. 그 사탄은 그 물질을 소유하도록 그의 마음에 욕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주님을 팔도록 그를 유혹한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은 각자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감정적 기복, 또 관계, 불만, 상처, 거짓말, 도박, 중독, 향락적인 삶, 우쭐하는 삶. 여러분, 그런 각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모습에서 다 약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분명히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강하여져야 하고요, 치유되어야 하고요,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여 사탄의 이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을 계속해서 쏜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깨닫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지요.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미움을 부채질할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음란한 것들을 통하여 부채질할 것이고요, 탐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자극하여 범죄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빼앗기는지 그 연약함을 자극하여 넘어지도록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약한 자들, 연약한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괴롭히는 자들을 이기기 위하여서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쳐다보았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하나님들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람대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순간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사를 선택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질병도 있고요, 또 힘든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주님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착고가 풀리게 해주시고요, 그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결과를 보게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불평할 때, 원망할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를 움직여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마음에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켜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이 말씀을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여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가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함을 하나님께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복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